오늘은 그 현대 신학자의 신학체계 다섯 번째 시간으로 틸리, 브룬너, 반틸, 풀만, 벌카우어, 라너 이렇게 여섯 명의 신학자의 신학체계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폴 틸리. 폴 틸리는 20세기 전반기 그 독일 교회에서 칼 바르트와 쌍벽을 이뤄요. 독일의 신자유주의 신학자요 또 철학자며 루터교 목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886년에 그 바르트와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대조되는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온전한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다면, 이 틸레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구체적인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구했어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하나님 중심, 계시 중심적인 신학을 전개했다면, 틸레이는 인간 중심 혹은 경험 중심적인 신학을 전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폴 틸리가 자유주의 쪽으로 좀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폴 틸리의 신학의 강점은 신앙의 절대성과 궁극성을 제대로 표현했어요. 하지만 인간 현실의 어떤 부족한 페이지를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틸리의 변증신학은 기독교 복음의 어떤 상황적 적실성을 갖고 있으나 자칫 어떤 복음을 왜곡시킬 또 위험성도 갖고 있다는 얘기. 1977년 그 북미 신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 틸리가 조직 신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신정통주의 신학이 그 대표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뭐 폴 틸리하고 마르트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1977년도에는 이 틸리가 이제 더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대학 철학과 교수로 칸트, 헤겔, 뭐 시알링, 아퀴나스 사상과 또 종교 철학과 철학사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라고 하지만은 철학 쪽에 더 많은 비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틸리의 철학적 신학은 독일 또 관념론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또 그는 예수를 인간의 어떤 불안, 죄 등을 초월한 어떤 새 존재로의 어떤 전달자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에서 생각했던 그런 예수의 상이 아니에요. 또 창조, 타락, 부활 같은 이 기독교 교리의 또 상징적 해석을 또 제시합니다. 또 그는 신학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의 어떤 직접적 활용을 거의 배제시켜요. 신학자라기보다 철학자입니다. 또 평생을 교회를 다니질 않았어요. 당연히 또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그때 이제 라인홀드 리버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간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로서 뭐 신학자로서 명성이 높은 아주 유명한 당시 에큐메니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일상의 삶에서 상당히 문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학자를 다룰 때 이런 부분들이에요. 말이 신학자지만 실제 정통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고, 교회도 한 번 안 나간 사람이 우리 정통에서 말하는 신학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문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학자라기보다 종교학자, 종교학자인데 기독교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종교학자, 더불어 철학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은 도구가 돼야지, 철학이 신학 안에 들어서 믹스가 돼버리면 신학은 온전한 신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가 19세기 그 고전적 자유주의 신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내재를 강조합니다. 당연히 또 범죄 신론을 또 수용하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자들은 신학적 이 자유주의자들이면 또 기적을 부인해요. 또 계몽주의와 이 과학혁명을 주장하며 정통주의를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니까는 17세기, 18세기의 이 계몽주의가 19세기 자유주의와 그냥 믹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인간들과 종류가 아닌
그 다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론적 어떤 기독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보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구자유주의자들과 또 달라요. 낙관주의에서도 현실주의를 또 변화합니다. 유사한 것은 철학의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교리의 재구성에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큰 차이는 또 악의 문제고. 그러니까 구자유주의는 이 죄를 포함한 이 악을 인간이 사회화를 통해서 점점 성장하는 이기심으로 보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죄로 말미암는 그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수준의 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신자유주의는 이 악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져요. 그들은 이 악이 인간 실존에 존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어떤 유토피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틸리에 의하면 이 궁극적 관심, 이 궁극적 관심으로서의 신앙은 또 존재론적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신학이라기보다 철학으로서 접근인 거예요. 인간은 또 항상 비존재의 어떤 존재론적 위협에 또 시달리기 때문에 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절대자이신 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철학적 접근이잖아요.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은 이런 궁극적 관심에 대한 또 신학적 대답,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상호 연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이 아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에요. 또 이것이 틸리의 유명한 상호 연관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실존을 구별한 이 철학적 배경은 또 플라톤 사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틸리는 두 번의 그 1, 2차 세계 대전을 경험한 이들의 질문에 또 적절한 답을 또 내어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응답하는 신학이라고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틸리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틸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존재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또 진술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하나님 이해를 비판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평행선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틸리가 인간의 실존 상황과 그 답변으로서의 어떤 기독교적 메시지에 더 충실하면서도 이 둘을 또 종합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기독교적 메시지보다는 어떤 현실 상황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합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는 회의와 의심,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신앙의 전통 사이에 있는 이 울타리를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틸리는 균형을 잃고 상황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된 이유로 성경적 기초가 너무 빈곤했다는 지적이에요. 사실 신정통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이 벗어나게 되는 거는 성경에 대한 지식의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의 성경의 베이스가 되어서 거기서 성경으로부터 끄집어내야 되는데 성경은 참고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통 신학은 철저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또 성경의 핵심이 또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교리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틸리는 신학의 자료로서 뭐 교회사나 문화사, 종교사 등의 이런 그 변두리 쪽에다 큰 비중을 두는 거예요. 또 이들을 비판하고 또 균형 잡아주는 어떤 성경적 기초가 너무 약해서 메시지를 상황에 의존시키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의 한 예로 이 틸리의 동료였던 라인홀드 리버의 비판을 들 수가 있는데 그는 그 틸리 신학이 성경을 토대로 하지 않고 존재론적 어떤 사변에 치중하고 있다고 또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이 베이스가 되지 않고 철학에 근거한 신학으로 접근이 된다는 얘기.
뭐 신학도 온전한 신학이 또 아니죠. 사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틸리 신학 방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전제를 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신학이 변증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동시대 어떤 상황에 진정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신학의 개념들을 또 구성하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가 말하는 신학은 대답하는 신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기독교 어떤 메시지의 본질적 진리와 독특한 어떤 성격을 가진 한편 그 메시지를 현대 정신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떤 영적 세계가 아닌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닌 그냥 우리 일상에 해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철학이 신학의 어떤 변증적 과정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또 철학이 신학의 어떤 필수 불가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 틸리에게는 신학하는 데 있어서 철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철학이 없이는 신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도구가 되는데 철학 자체가 그냥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동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격이 되는데 그 출입문이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철학은 신학이 대답하는 질문들을 형성하고 그 대답들이 취할 수 있는 형태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철학으로 질문하고 신학으로 답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철학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접근을 해야 되니까, 알기 위해서. 또 신학에서 가장 유용한 이 종류의 철학은 존재론이에요. 특히 실존주의적 존재론. 그렇다면 그 철학은 그 뿌리의 존재에 대한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틸리가 보기에 이 존재론이 신학에 유용한 것은 존재론이 제공하는 어떤 구체적 대답들보다는 그 제기하는 질문들에 있어요. 사실 철학은 여러분 질문하는 학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 존재론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철학이잖아요. 또 다섯 번째 전제가 존재론에 있는 인간 실존의 특별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와 기독교 어떤 캐리그마의 불변성, 또 그 영원한 진리를 강조하는 길을 택할 때 그 또 신학자는 캐리그마적 또 신학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리그마적 신학은 기독교 신학을 순수한 형태로 보존하는 데 또 주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틸리는 이 캐리그마적 신학을 위한 어떤 상관관계의 방법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신존재의 증명을 인간 존재론에 의해서 분석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에게 현실 문화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그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접근보다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건 철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그는 이 부적합성의 위험보다 왜곡의 위험을 무릅쓰기를 또 택합니다. 사실 틸리는 철학을 겸한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주의 관점에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 철학자를 겸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 한 줄로 그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들을 검토하는데 그 철학이 그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틸리가 이성과 계시를 상관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학 방법을 이 상관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는 또 이 상관의 방법을 또 이렇게 설명해요. 이 상관의 방법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어떤 실존적 물음들과 신학적 대답들을 상호 연결시킴으로써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신의 대답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바르트와는 달리 이 틸리의 출발점은 인간의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물음에 무엇인가에 대한 그의 탐구는 그로 하여금 인간 문화의 광범위한 또 영역을 또 탐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틸리에게 있어서 이 문화 탐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는 그 인간이 묻는 물음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철학이잖아요.
이때 물음에 대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손을 대는 것이 신학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신학 작업이 한계 상황에 이루어져요. 그 말은 철학과 신학, 종교와 문화의 경계 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의 과제는 이 양쪽을 이해해 이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양자 그 상호 간의 침투 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는 문화의 실체가 종교이듯이 종교의 형식은 문화예요. 그것이 틸리의 확신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틸리의 이 상관의 방법에 충실해서 틸리의 신학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간은 누구인가? 철학적인 질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과거의 인간에게서처럼 오늘날의 인간에게도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물음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면서 기본적인 인간의 유한성의 어떤 조건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틸리는 모든 존재자들의 어떤 존재 기반으로 이 존재자들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진리와 사랑의 기반이지만 악과 고통과 죄의 기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전자와 부종으로서만 존재하는 것들이기에 틸리는 또 비존재라고 또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 틸리는 비존재 유형으로 존재적인 비존재, 또 영적인 비존재, 도덕적 비존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해요. 또 이 세 유형의 비존재는 서로 또 연합을 한다고. 그래서 존재를 또 위협한다고. 이 존재적인 비존재. 이거는 그 어떤 운명과 죽음으로서 존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유한한 존재는 우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도 역시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들에게 항상 불안을 불러일으켜요. 항상 우연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서 필연성을 찾지 못할 때는 그 존재는 삶의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불안해하죠.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죽음이에요. 우연한 존재인 우리의 삶이 결국 죽음으로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은 사실 절대적인 불안을 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관점, 정통신학에서 보는 그 관점에서는 다른 부분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영적인 비존재. 이 공허감과 무의미함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들을 상실하게 될 때 존재는 불안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면 그는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을 찾을 때까지 방황과 혼란 속에 있게 됐잖아요. 공허감은 상대적인 위협이고 무의미함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땐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신앙인들 아닙니다. 신학을 하나의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신앙인들 아니에요. 저는 이 현대 신학의 많은 현대 신학자들을 볼 때 늘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의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의 학문적으로 뭐 종교 관점에서 철학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 번째, 도덕적 비존재. 이거는 이제 죄책감과 정죄의식의 존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위의 정당함을 증명하려는 이 이해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틸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어떤 행위를 판단하는 재판관을 세운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도덕적 실존 상황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죄책감은
또 우리를 전적인 자기 부정인 정죄의식으로 또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틸리가 이 실존주의를 사용해서 이 기독론을 재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으로 신학화한 겁니다. 그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제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기가 간단해지잖아요. 죄인이라는 얘기가 이 사람들한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일정을 이 사람들은 부정하잖아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어떤 역경에 대한 상징적 표현, 즉 본질적 인간으로부터 어떤 불가피한 소외, 그러므로 존재의 기반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틸리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철학적 용어, 철학적인 단어들이 계속 나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변증신학이라고 해갖고서 변증의 과정을 거쳐서 신학을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아담의 타락이 존재론적으로 필연적이라는 것을 부정했지만 또 이 타락이 현실화된 창조와 같다고 단언해요. 그러니까 정통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궤변이에요, 궤변.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말하고 듣는 그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같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틸리에 따르면 이 타락을 인류의 어떤 역사나 개인이나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인간 역경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틸리에는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예수는 참으로 인간이면서 또 하나님일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 이단이죠. 근데 지금 버섯이 현대신학의 이름으로 지금 신학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 또 그 책들이 우리 신학교라든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책꽂이에 꽂혀 있잖아요. 절대 봐서는 안 될 책들인데. 그러니까 틸리의 실론은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논의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 신학에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의 본질과 실존을 넘어서는 존재 그 자체. 그래서 그는 철학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실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의 유명한 주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자들은 이 틸리의 초월 이해는 너무나 철저히 내재적이어서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그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타자성, 절대 타자성을 얘기하는 거죠. 초월성. 이게 의미의 당혹한 그 상태에 있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에드리언 대처라는 사람은 틸리가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데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하나님에 관해 하나로 통합될 수 없는 어떤 별개의 생각들을 감히 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인격적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정통신학에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틸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격적인 것의 기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 안에 인격성의 존재로 능력을 지닌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폴 틸리를 길게 얘기하는 거는 칼 바르트에 못지않게 이 사람도 현대신학에 많은 영향력을 줘요. 또 이 사람들의 책들이 또 많이 보급돼 있고 그래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루는 겁니다. 또 타바드는 이 틸리의 기독론을 비난하는데 예수에 관한 어떤 성경의 묘사와 교회가 믿어온 기독론적 교회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또 그는 이 교회에 대해 입에 발린 말만 했을 뿐 하지만 그 자신이
어떤 기독론적 실체를 찾으려고 시도했을 뿐 그 기독론들의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성이 거부되니 기독론적 실체를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또 알 수 없는 걸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신성은 거부하고 인성은 또 알 수 없는 것으로. 그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많이 이야기한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가 가진 그리스도의 성격과 예수의 성격이 모두 상실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칼게톤 공의에서 그 교회를 이끌면서 두 골짜기 사이의 능선을 따라가 반면 이 틸리의 골짜기는 두 골짜기 사이로 빠졌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타바드가 말하는 이 두 골짜기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는 우리 그 레스토리오스주의들이 주장하는 거고 그 둘을 혼동하는 건 우리 유티케스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틸리가 그 인간 예수와 그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가 순전히 영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한 유티케스주의가 나타났고 또 다른 비판은 그가 신학에서 철학에 부여한 어떤 그 중요성, 그 기저에 있는 자연주의, 또 하나님의 비인격합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틸리의 숭배자들은 많아요. 또 신학교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폴 틸리의 책에 많은 구절들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의 신학에는 뭐 초자연적인 거나 기적의 기미는 전혀 없어요. 그의 신학은 그냥 인간 중심, 인간학이에요, 그냥. 거기 인간학에 그냥 슬쩍 그냥 기독론이 들어온 수준. 인간학을 설명하기 위한 기독론.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틸리는 인간 실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는 신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를 제외하고는 이 현대성이 신학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학에는 키르케고르와 이 헤겔 이들의 그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의 어떤 영향력은 틸리가 그 역설을 수용한 것에서 헤겔의 영향력은 틸리의 어떤 범신론에 더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장한 과학이나 역사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것이 강점인지 약점인지도 또 같이 판단에 달렸고. 1965년에 뭐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날 밤에 자신이 그 토마스 알타이저의 사신신학의 아버지와 같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정통신학에서 볼 때는 이렇게 사신신학에 이런 신이 죽었다는 이런 데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부끄러워할 텐데 그걸 또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는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군목으로 활동했고 또 전쟁의 어떤 참혹함을 목격하는 가운데 실존주의가 됐다고 합니다. 또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와 콜롬비아 대학, 하버드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틸리는 자신을 변증적인 신학자라고 말하는데 정통주 입장에서는 그냥 변질된 철학자로 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통주 입장에서는 이 폴 틸리 같은 이런 그 신자유주의 신학자, 철학자 이런 거는 참 퇴치가 돼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또 추종을 하네요. 17번째가 에밀 브룬너, 스위스 신정통주의 신학자죠. 또 바르트 신학과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연신학의 문제에서는 바르트와 또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신학에서 바르트, 뭐 불투만, 에밀 브루너 이 사람들은 상당한 위협과 영향력이 있어요. 어떻게 변증법적 신학의 삼두마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룬너가 바르트보다 먼저 영국과 미국에서 이 하나님 초월에 대한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르트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에밀 브룬너 책이 넓게 읽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찌빙글리와 칼빈의 개혁적 전통 속에 자랐고, 또 신학적 관심사는 19세기와 20세기 초 신학이 내재성의 어떤 형태적으로 표류해가는 걸 또 거기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이 내재주의는 자유주의 신학 방법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인간의 자연적 능력으로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이 또 슐라이어 마을을 또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밀 브룬너는 칼 바르트와 동시대에 살았던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쳤잖아요. 그 외침으로 개신교가 세워졌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는 이 본문 한 구절에 대한 그 브룬너의 신학 사상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의 자리에서 확고하게 또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이 에밀 브룬너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교육을 배운 사람 같거나 그 책을 본 사람들은 아마 에밀 브룬너를 다 한 번씩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무시간적으로 인간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인간이 그 만남을 향해 나아감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만남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준 신학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의 형성대로 그 창조되었다는 이 창조론 차이 때문에 또 칼 마르트와 논쟁을 해요. 같은 신정통주의 신학자이면서도. 그러니까 그의 책 자연과 은총에서 인간에 대한 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계시 외에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긍정합니다. 계시를 특수 계시와 일반 계시의 이중 계시로 구분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 같은 가능성의 말로 종교 개혁자들이 전한 어떤 올바른 신학이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뭐 페처나 베버, 알트하우스 등이 또 찬성표를 던지고, 또 독일 목사 신문에는 이 책을 금광의 발견이라고 또 높이 평가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에밀 브룬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인간 안에 탁월한 인간성이 있다. 이 인간성이 있으므로 인간은 재임에도 창조의 중심이며 정점이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인간에게 탁월한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지만 피조물 중에 탁월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이 인간의 본성의 어떤 주체성이나 책임성, 뭐 인격성, 이성, 양심 등에 의해 죄인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근거이며 또 이 인간성이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와는 별도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주의하고 그 신정통주의하고 이 차이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통주의에서는 성경 자체가 특별 계시잖아요. 그 계시를 그냥 하나님의 계시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 이성으로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거긴 계시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또 그 나름대로 초월적 계시 뭐 이런 계시를 또 얘기는 하지만은 모두가 신통주의라고 모두가 동일한 건 아닙니다. 역시 철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틀로 그 삼으려는 모든 시도를 또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까 틸리하고 브룬너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틸리 같은 경우는 신학을 위해서는 신학에 들어갈 문이 철학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이 에밀 브룬너는 그걸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학은 정통주의 신학과 유사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통주의 성경 교리를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벌써 우리 정통주의에서는 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나마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그 정통주의 걸 많이 갖고 와서 자기 거로 이제 변형을 시켜서 뭐 신정통주의라고 이제 자리매김했지만은 이건 그 정통주의 교리 자체를 지금 비판하잖아. 그러니까 바르트 선택 교리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 결국 보편적 구원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든지 거부하든지 간에 있어서 한 개인적 어떤 결단의 필요성을 간과한 거예요. 보편적 구원론의 특성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계시를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나와 너의 만남 그거 동일시했던 걸로 시작합니다. 이 에밀 브루너는 20세기 실존주의 사상가들의 사상을 좀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으로서 진리라는 이 성경적 개념을 발견하는데 가장 직접적 영향을 준 사람이 마틴 부버였어요. 그러니까 부버의 책에서 나와 너에서 이런 통찰을 또 전개했고, 이 브루너는 이 만남으로서의 진리라는 책에서 이 기독교적 계시 교리에 대한 그의 사상성을 또 중요성을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브루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너는 루터나 칼빈 등 이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이 잔상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킨 거라고 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한 어떤 특수 계시 외에 자연적 일반 계시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또 개혁자의 전통을 오류 없이 계승하는 것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정통주의가 정통주의의 모든 그 신학 체계를 베이스로 하잖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그러나 뜻은 달라요. 서로 똑같은 말을 단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개념의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조직 신학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 구분을 못 합니다. 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정통신학자들의 책을 보고 또 쉽게 수용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거부감 없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에밀 브룬너는 실존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인간을 어떤 고립된 실존을 보지 않고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관계 속에 인간의 그 본질을 또 파악하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론을 봐야 되는데 철학적 관점에서는 접근을 한다는 얘기죠. 그 에밀 브루너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아까 마틴 부버라 그랬잖아요. 당시 그 유럽의 그 파시주의와 공산화에 따른 어떤 전제주의, 또 도시화 현상과 이 산업 구조의 어떤 거대화, 인간들의 집단주의 그 무력함 속으로 또 몰아가는 걸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걸음은 인간 실존의 두려움과 무의미함과 어떤 불안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 이 부버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틈을 오가면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상실해 버린 이 현대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밀 브룬너는 부버와 같이 관계의 개념으로 인간의 위치와 본질을 파악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와 신학 사상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힘과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학에 끼친 에밀 브룬너의 어떤 신학 사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에밀 브루너 이름 찾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브루너의 신학 사상은 하나님 만남을 향한 기독교 교육의 어떤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초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밀 브루너는 신학이란 어떤 신앙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이 사고의 함적 활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학의 자료나 어떤 규범, 주제, 그리고 의미는 모두 성경 안에서 발견되고 신학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할 때 인간은 자신을 알게 되며 또 이 자신을 깨닫게 될 때 신앙이 생겨난다 강조해요. 이런 신앙 행위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인간의 자기 이해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브룬노는 그 일반 계시였던 위상과 신론, 뭐 선택과 예종교류 같은 이 중요한 차이를 강조해요. 그러면서도 바르트와 논쟁하고. 그러니까 브룬노는 바르트가 자연 안에 어떤 종류의 진정한 계시도 없다고 부인한 것을 틀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인간에게는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브룬노는 칼빈과 루터 등과 일치하는 일반 계시에 대한 견해를 또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거라는 의미의 이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그 지식이라는 관념은 피하는 한편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는 그 우리 정통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룬노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고 주장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통주의는 정통주의하고 같은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뜻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브룬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면 우리 정통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진리, 하나님의 의,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근본적으로. 또 에밀 브룬노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신의 신앙이 성숙되고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음을 강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실존을 거부하면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히브리 우리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에밀 브룬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신앙이 생겨나기 때문에 신앙의 싹이 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활력 있게 생동하는 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말씀의 언어를 강조하는데 에밀 브룬노는 관계 언어를 결정적인 언어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언어냐 관계 언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의 주체자로 보면서 브룬노는 특히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과정에다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으로서 성경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행위, 즉 특별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동시에 다른 모든 곳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즉 일반 계시에 브룬노는 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브룬노의 계시 이해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바르트보다 더 열려진 의도적 기독교 교육의 가능성의 기초를 또 제공해줘요. 그래서 에밀 브룬노는 성경적 신앙을 그 만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만남을 진리로 표현했어요. 그 진리가 있는 곳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만남이 있다고. 이 만남의 진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신앙의 진리도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신앙의 진리는 만남으로서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룬노는 이 만남으로서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로 또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은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며 또 이런 만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묵상이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행동이며 또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에밀 브룬노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면은 반드시 대화가 탄생된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밀 브루너는 사도들의 증거조차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성찰의 교리는 더욱더 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이와 같은 계시와 이차적 도구들이 믿음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은 이중적 태도를 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증거.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에밀 브로너에게 성경은 축자적으로 연관되었거나 무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계시와 성경의 말씀을 동일시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 근본을 또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주의는 성경 축자적으로 연관된 무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동일시하잖아요. 근데 그거 역시도 부정해요. 그냥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독특한 매개물 내지는 도구 정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모두 진실한 것도 아니라고. 그건 축자 영감은 공격의 표적이에요. 하지만 본래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없으면 또 안 될 증거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이렇게 그 정통주의 개혁주의 그 바른 교리 체계를 알고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렇게 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도로 우리가 교리 체계가 장착이 안 되거나 조직 신학적인 무장이 안 돼 버리면 그냥 유명한 그냥 학자의 기독교 교육 학자의 말로서 그대로 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또 기독교 교육의 에밀 브루너의 말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조직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우리 정통 신학하고는 많은 결이 다른 신학자잖아요. 신학자라기보다 교육학자입니다. 그 에밀 브룬너가 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로 받는 구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으로 주저앉거나 혹은 은혜와 인간의 노력 사이에 또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구원 신학으로 떨어져 있다고 또 비난받아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이 브루너가 말하는 최소한의 자연 신학을 또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에 의해 창조된 것 외에 어떠한 접촉점도 필요치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루노의 일차적 비판 대상은 바르트의 선택 교리예요. 또 매우 사변적이고 어쩔 수 없이 많은 구원설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또 그런 면에서 또 알미니안주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루노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자신의 교리를 또 전개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나 이 고전적 칼빈주의의 어떤 이중 예정론과 의식적으로 대립을 했어요. 열여덟 번째는 코넬리우스 반틸. 이 사실 반틸 같은 경우는 개혁파 이 변증학을 제시하는데 생애를 바친 개혁파 변증학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개혁주의 변증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증학 그러면 코넬리우스 반틸이 떠오르는데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화란에서 출생해 그 미국의 이주에 이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1년간 강의한 후 이 반틸은 프리스턴 전통을 지켜요. 그리고 정통 신앙과 신학을 보수하고자 설립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초대 교수진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29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 정통주의 신학을 하는 곳이라면 1930년부터는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로 바뀔 때,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자유주의 물결로 이제 뒤덮일 때, 이 정통 신앙을 지켰던 게 프리스턴이잖아요. 근데 그 프리스턴 안에도 여전히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리스턴을 버리고 그 정통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 초대 교수로 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변증학 교수로 개혁파 변증학을 공부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전제주의적 어떤 변증학을 수립하는데 또 가르치는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칼 바르트로 대표되는 신정통주의 신학에 대해서 초기부터 아주 비판적 입장을 아주 고수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 저서의 변증학이에요. 개혁주의 신학 서론, 뭐 개혁신학과 현대사상, 기독교 윤리, 그게 우리말로 이제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정통신학에서 이 코넬리우스 반티일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또 변증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변증학에서 그는 그 성경의 무호적 진리와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 필수적인 전제들이라고 또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반틸의 존재론에서는 처음부터 창조주, 피조물의 구별이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요. 또 그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반틸에 의하면 전 우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전 우주는 그 근원에서만이 아니라 계속해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라고. 이것이 반틸이 말하는 이층적 존재론이에요. 그러니까 반틸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 지식을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변증적 추론을 포함해 모든 추론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틸은 사람의 지식이 궁극적으로 삼일체 하나님과 그의 지식에 의존한다는 것을 그것에 그 어떤 그 근본적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그는 사람의 지식을 본래적 지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에 의존하는 유비적 지식이라고 또 여겼어요. 그러니까 반틸은 성경적으로 바른 교리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온전한 진리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반틸은 이 전통적인 정통파 개혁 신학을 자신의 신학으로 여겼어요. 그건 그 반틸은 칼빈,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하치, 벌거프 등이 제시한 이 신학의 근거에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반틀의 개혁신학 이해는 이 정통파 개혁신학의 가장 일반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는 신학의 기본 구조를 제시할 때 그것이 단순하다고 하면서 그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또 취해진 것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틀 자신은 성경에 제시된 진리의 체계를 변형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는 이 개혁신학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할 입장이라고도 말하고 그러나 그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개혁파들만이 그런 신학을 추구하고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는 이 정통적 기독교 입장이 개혁신앙과 개혁신학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또 그는 칼빈주의를 가장 정상적인 유신론이요 가장 순수한 형태에 이른 종교적 관계고 또 온전히 표현되고 이 안전함에 이른 복음주의 종교라고 말하는 또 워필드와 의견을 또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개혁주의적 변증은 이 전제주의적 입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입장에 아주 철저히 논증하도록 하게 합니다. 또 그 기독교 규례 아래서는 우리의 삶과 실제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또 알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나 변증을 제대로 제시하면 결국 불신자의 모순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난다고. 그에게 이 복음의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학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는 그 불신자 안에 억압되고 있는 어떤 신의식에 호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변증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 반틸은 또 주장합니다. 그 반틸은 바르게 이해된 증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반틸은 오히려 이 세상의 사실을 성경에 비춰보고 이해하며 말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죠. 교리의 무장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반틸 자신이 신앙 지상주의를 반박해요. 간증이 아닌 논증이 못 되는 것 같이 논증이 아닌 간증은 간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맹목적인 것이요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기면서 믿으려고 하는 이 신앙 이 지상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틸은 이 비기독교적 신앙이 맹목적인 것이고 궁극적 비합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기독교적 신앙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를 통해 관찰할 때 비로소 모든 실제는 바른 것이 되고 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만 본래부터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틸은 기독교 신앙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사실에 부합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틸에게는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틸은 기독교는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입장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19번째가 오스카 쿨만, 구속사 신학의 대표였죠. 쿨만의 그 성경의 이해는 기독론이에요. 이 사람도 그 참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그 인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기독론이 이 사람이 그 기독론이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학은 그 그리스도로 시작해 마치고 또 기독론이 전 신학의 내용을 규정짓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조하는 부분은 기독론에서 상당 부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언급되고, 사실 16세기 그 종교개혁 이후로 회복된 개혁신학이 17세기, 18세기 들어서면서 이 그 계몽주의 때문에 이성의 폭풍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구 신학자들이 그리스도를 역사와 경험의 범주에 묶어서 인간 예수만을 제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 상황에서 오스카 쿨만은 예수의 자의식에서 기독론을 탐구합니다. 또 비신화와의 부당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 즉 구속사 중심에 서 있음을 밝혔어요. 그럴듯하죠? 그렇게 되면 전혀 지적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의 구속사 신학은 후대 또 신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존재론적 기독론을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독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에만 가능한 이 기능론적 그 기독론이 성경과 정통 신학에서 어떻게 일탈될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쿨만이 성경 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신학적 개념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시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이미 지금 그때라는 직선적 시간 구분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직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오스칸 쿨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선에 일어난 어떤 결정적 카이로스가 그리스도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사건이 시간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사건의 어떤 유일성과 그 대표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람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직선적인 선 위에 이루어졌고 선의 중심에 그리스도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심점에 의해서 어떤 그 유대교의 이분법적 시간관이 수정되고 또 세 시대로 구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점을 분기점으로 역사는 창조 이전의 시대와 중심점을 가운데 두는 현재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루어지는 종말의 시대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대는 종말에 이루어질 승리가 이미 시작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미래에 있을 종말 시대보다 현재를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현재 시대는 이미 승리를 시작한 D-Day입니다. 남은 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위한 V-Day예요. 그러니까 쿨만의 구속사 논의와 현재 시대 이중성에 대한 유비는 그동안 이 초월적인 계시의 사건으로 기울였던
그 추를 역사의 현장으로 끌어오는데 탁월한 공을 또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간 이론론적인 어떤 논의 전개는 성경 전체의 해석에 또 적용돼 그 공간 개념과 영원 개념을 기독교 신학에서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또 쿨만의 시간에 대한 이 논의는 비시간적 개념을 철저하게 헬라 사상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신학을 시간선 안에 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쿨만은 영혼과 공간 개념이 성경과 헬라 사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진작에 제시하지 않고 그냥 두 개념을 헬라 사상의 어떤 산물로 그냥 간주해버려요. 또 그는 헬라 사상이 이 교회 신학이 되도록 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 매파가 교리적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 때문에 쿨만에게는 하나님의 처소와 성도들의 중간기 처소로서 저 세상을 제거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쿨만에게는 오직 현재 세대와 그리스도 재림으로 완성될 종말 세대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영혼도 한정없는 무제한적 시간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도 영혼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뻗어있는 시간뿐이라고. 그러니까 종말 이후의 시간도 후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이라고. 그 성경의 그 구속사의 관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시간 개념을 자기 기준대로 이미 설정해 놓고. 그 쿨만이 시간 이론적으로 전개하는 이 논의는 필연적으로 어떤 존재론적 기독론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됨은 역사 안에서 가진 의식과 수행했던 사역의 결과뿐이라고. 쿨만의 주장대로 영원히 제한 없는 무한한 시간이라면 하나님도 피조물의 질서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구별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그리스도 역시 시간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냥 피조물 뿐이에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창조 이전에 피조되었고 창조에 대행되었기 때문일 거라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인간처럼. 그러니까 이 쿨만의 논리라면은 결국 초대교회 이단 그 아리우스에 기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도 연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분들이에요. 과거 교회사에서 교리사에서 이단으로 됐던 사고 체계가 그대로 이 시대도 지금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쿨만의 구속사에 대한 논의가 탁월할지라도 쿨만의 그 이론론적 시간 이해는 존재론적 기독론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존재론적 기독론을 제거하면 아무리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도 구속자가 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안에 출생한 피조물이 그냥 우리 구속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쿨만의 논의의 결론은 공교의 교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전히 그 성경에만 근착해 이루어지는 어떤 신학의 위험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기독교 교리가 성경에 부착되어 있는 한 성경 연구는 공교의 신앙 고백인 어떤 교리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또 이때만이 기독교 신학이 바르게 또 성립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스카 쿨만은 그런 관점에서는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20번째가 벌카우어.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에 의해서 취해진 그 입장을 또 쫓아요. 또 그 대학에서 교역을 가르치고. 그는 또 교회의 산 신앙과 신학적 반영의 종합적 관계를 또 강조해요. 또 근본주의적 성경 이해를 비판했고.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경 기자들이 시대제약적 존재이므로 또 영원한 진리로만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 목적과 의도를 또 중요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벌카오는 오늘날 이 개혁주의와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성경 무호 교리에 대한 반박을 변증하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북미와 유럽에 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 대다수가 그의 입장을 또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잭 로저스는 이 벌카우어 사상을 공유합니다. 지금도 그 벌카우어의 비공식적 대변으로서 또 다양한 출판물을 통해서 이 벌카우어의 견해를 읽기 쉽게 또 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카우어 사상이 좀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벌카우어 사상을 보면은 초기 단계는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한 그 강력한 변증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권위에 대한 이 반대자들의 전제를 분석해 그들의 입장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고 보고 또 그걸 거절해요. 그래서 그 벌카우어는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윤리적 복음주의, 로마 가톨릭 사상을 맹폭합니다.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진영에서 교회 재판에 회부되었던 자들에게도 맹공을 또 가해요. 그러니까 벌카우어는 성경 연구와 해석에서 이 부딪히게 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모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성경 무호 반대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또 촉구합니다. 21번째가 칼 라너, 가톨릭 신학자예요. 예수에 가입됐고 또 사제 임명 받았고 또 가톨릭 신학자 중 가장 또 혁신적인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 라너는 고전적 아퀴나스 신학과 임마누엘 칸트, 헤겔 또 그리고 하이데거에 의해서 다양하게 제시된 독일의 어떤 이상주의 철학적 전통에 대한 종합을 또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라너에게 신학은 인간학이에요. 신학자로 얘기를 했지만 그의 관심은 인간학입니다. 인간이라는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지 그 깊이를 서양의 사상사적 어떤 맥락 속에서 진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상은 인간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신학은 하나의 교파적 학문이 아니라 오늘날 누구나 숙지할 인간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벗어났죠. 라너의 주요 저서는 신학조사 2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신학은 중도적으로 간주돼요. 그러니까 로마 바티칸의 경직된 전통주의를 거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골적으로 세속주의를 향하는 자유주의도 또 거부해요. 또 그는 근대 사상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이 카톨릭 신학의 풍부한 유산들을 끈질기고 충실하게 또 붙잡고 있어요. 카톨릭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의 근본적 사상은 매우 철학적이고 난해하게 표현돼서 이해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의 상호 연관된 몇 개 주제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물론 압축된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너는 이 전통적인 정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어떤 가르침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재되고 연관되어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초월되고 분리되었음을 강조하는데 이 균형의 필요함을 지금 역설하는 거예요. 초월성과 내재주의를 지금 바란스를 맞춰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너의 견해는 실질적으로 모든 인간 존재가 하나님께 열려 있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열려 있음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한 부분이며 또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라너 하면 또 유명한 게 익명의 기독교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씩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역사적 자세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교리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최근에 와서 이 라너와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또 약화되었어요. 라너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작용해 비록 비기독교적인 종교를 통해서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길 원하신다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비록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신념과 양심에 일치하게 생활한다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이 비록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너의 영향을 통해 로마 바티칸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사상들을 또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은총이 역사하는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진리라고. 정통주의하고는 많이 벗어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 소명은 하나이므로 그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이 부활의 신비와 관련한 가능성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살던 어떤 이교도들도 그의 삶에 은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기인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안에 이 초현실적인 어떤 실존에 충분해진 이 개인들로서 하나님의 은총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가능한 한 그들의 양심에 따라 일치하는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표현하는 걸 인간의 양심대로 살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논리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간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양심, 그 선한 양심대로 살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잘못된 구원론이죠. 사실 그들의 종교에 따라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각자의 종교에 따라. 꼭 구별 없이. 제한 두지 않고. 사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을 분명하게 거절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익명의 기독교인이란 사실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를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익명의 기독교 개념은 라너의 신학에서도 유명하지만 사실 악명 높은 나쁜 신학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레이는 신라를 비판하는데 아마도 이 라너 이론의 가장 취약점은 예외적인 가능을 규범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어떤 사람이 은총의 상태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취약점인데. 그래서 교회는 성경적인 접근이 그들을 잃어버린 양같이 취급하는 한편 모든 사람을 마치 익명의 그리스천같이 취급하게 해야 된다고. 그 우리 현대신학에는 무엇인가를 쓴 이 로저 올슨은 이 라너를 가톨릭 신학을 가르치고 집필한 그의 일생은
역사상 토마스 아퀴나스의 버금가는 것이라고. 또 그는 그 영향력에 있어서 개신교의 바르트와 맞먹는 카톨릭 학자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대단한 평가죠. 우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는 20세기 카톨릭 신학자였고 현대를 대표하는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올손의 평가에 또 동의를 합니다. 최근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심지어 비기독교 종교의 신자들까지 또 대화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다분히 칼 라너의 덕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비록 이 칼 라너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현대 사상에 대한 열린 마음을 소개했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또 안으로부터 자유주의 영향을 배격하는 또 보수주의 반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이 로마 교황 6세 때 시작돼서 로마 교황 바울 2세와 그의 후계된 베네딕트 16세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 신학은 거의 근본주의에서 극단적인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신학적인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땐 그냥 왜곡된 변질된 사상 신학 체계들이 그냥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러나 그게 현대 신학의 현재 모습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